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일의 성탄절이었던 적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셨기 때문에 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추정과 추정 속에서 이렇게 12월 25일로 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분이 오신 것이었는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헤아려야 할 부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부분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요.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이 베레시트를 엔아르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헬라어로 이 엔아르케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함께 등장을 하죠. 바로 그 첫머리, 거기를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때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만 존재하죠. 신만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신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시점에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누군가?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해서 이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만이 존재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탄절에 이해 불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미물이 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진화론을 오랫동안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어요. 허황된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퇴보해서 원숭이가 되었다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시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하찮은 미물에 비교가 되어서 미물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지 않고 그러셨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축하하자 이러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벌레가 되는 것보다 곤충이 되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기쁘다 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감격과 기절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연극부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통에다가 예수님을 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귀하신 예수님이 방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그 구유에 누여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낮고 천한 자리입니까? 구유에 뉘어졌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자체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낮고 천한 자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조금 나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모든 수모를 겪는 것이고 지극한 자기 비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신이
죄로 가득 찬 오염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9절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어둡다는 표현은 죽었다, 사망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망이 드리워져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이런 뜻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죠.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힘 앞에 굴복당하여서 사탄이 쳐놓은 죄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경쟁하면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허물 많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당신 자신이 죄 많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절절한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우리가 혜택을 입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질 못해요.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둠이 빛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둠이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한다 할지라도 빛이 싫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이것이 어둠의 속성이에요. 죽은 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어둠에 속했던 자들인데,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지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놀랍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빛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서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주의 나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심에 대하여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렇게 주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여 경배하는 것으로서만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왜 충분치 않은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 주심으로 알게 합니다. 그 등장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세 가지로 소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빛을 증언하는 자,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하는 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생명을 나누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성도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할 때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 그 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하여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아직 뒷전이에요.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영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시름시름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여유, 영혼에 대한 그 진지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으로 끝날 사람처럼 사는 존재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성탄의 즈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되도록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더 돌아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증거하며 소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